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아 들으라, 내 영혼아 들으라. 대한민국아 들으라, 내 영혼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지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선포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선포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 왕의 말년을 기록하며 그의 통치가 어떻게 쇠퇴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솔로몬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된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합니다. 14절에서 40절까지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전까지 평화롭던 솔로몬 왕국을 위협할 외부의 적과 내부의 반역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솔로몬의 40년 통치를 마치고 죽음을 맞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을 오늘 다루는데요, 그건 솔로몬 왕은 우리가 축복 많이 받은 왕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의 말년에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말년에 예쁘지 않은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마지막 기록인데, 자 보겠습니다. 오늘 또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최상의 환경과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세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솔로몬은 모태신앙입니다. 그것도 믿음 좋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신앙적 환경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적으로 보면 금수저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모태신앙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모태신앙들이 약간 눌려 있는 게 있습니다. 왜 눌려 있느냐면 이분들이 가진 신앙의 기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못 미치니까 이렇게 많이 눌려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분들이 잘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에서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높으니까 자기가 눌려 있고 내가 저 기준에 못 따라가니까 왠지 죄책감이 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마음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첫째는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받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 같은 경우에는 22살에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시절이 없고 중고등부 시절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노래를 원래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중고등부 교사는 그 전에 좀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27살 때 한 것 같아요. 26, 27살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한 거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내 인생에서 처음 듣는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주일학교 중에 성경 목록과 같은 경우에는 생전 처음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노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게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날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애들한테 이거 외우도록 가르치려야 되는데 나도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애들한테 얘들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막 밤새 외웠습니다. 너무 재밌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기억인데 모태 신앙들은 아유 그 스님한테 야단 맞으면서 못 외우면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배웠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저 노래도 전 놀라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와 뭐 이런 노래였습니다. 그 저는 처음 들을 때 너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들으니까 외우겠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TV에서 화장지 선전할 때 뽀삐 뭐 이러면서 했던 그 선전 같아요. 아 모르시는군요. 그 옛날에 그 화장지 선전할 때 배경음악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르고 들었는데 나중에 노래 이제 주일학교 하면서 이런 거 배운 거죠. 그러면서 주일학교 때 교회 이게 모태 신앙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어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교회를 보고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깔려 있는 엄청난 믿음의 자양분이 있죠. 들었던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아쉬움도 하나 있죠.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경험하면 이게 어렸을 때 봤던 거기 때문에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올 때 굉장히 장애물이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맞았던 경험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성숙하면 좋지만 성숙하지 못한 선생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제가 있던 제 모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들아 지옥이 뜨거운 거야. 그 애가 지옥이 뜨거운 거예요? 지옥은 진짜 뜨거운 거야. 손 내봐. 그러더니만 라이터를 들고 애 손에다가 확 켜버린 거예요. 애가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지옥은 이런 거야 이러니까 걔가 교회를 오고 싶겠냐고. 이런 경험들이 모태 신앙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친구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아이들은 기어다니면서도 보고 있고 놀러 다니면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쟤들이 볼 때 항상 교회에서 야 뭔지 모르겠지만 교회 어른들은 항상 즐거워 보이고 기뻐 보이고 막 좋은 소리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무조건 하하하 이렇게 웃고 다니는 것만 해도 복음적인 거예요. 아멘 안 했더라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모태 신앙들이 약간 교회에 대해서 깊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괜히 교회에 가서 깊이 들어갔다 엄마 아빠처럼 상처받을까 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교회에서 그들이 예배 다니고 설교 듣고 이렇게 했던 그 자양분이 엄청난 거죠. 그럼 복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부러운데 자기들은 부러운 줄 몰라. 제가 우리나라 애들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 수원에 태어나서 사는 아이들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그런데 필리핀 애들, 라오스 애들 막 이런 애들은 너무 부러워합니다. 제가 강의하러 갔던 거기에 요 신학생들 말고 대학생들을 선교사가 데려와서 먹이고 재워 주는 게 있어요.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그 아이들한테 가보면요. 벽에다가 우리 옛날에 영어 단어 배우듯이 한글하고 라오스 쓰고 한글 쓰는 것들이 쫙 벽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죠. 뭐야? 이러니까 이거 다 한국어 배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다는 거죠. 배워서 뭐 하려고? 한국어 검정 시험 쳐서 우리나라 공장 와서 2년 연수원 뭐 연수생 뭐 이런 거 해서 돈 벌어가는 것이 자기 꿈이에요. 우리 청년들 거기 집어넣으면 우리 욕하고 난립니다. 아버지 왜 나한테 욕이 나냐고. 근데 걔들은 그게 꿈이라서 걔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에서 그 대학교에서 와서 살 때 한국 선교사가 이렇게 집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잘 수 있도록. 뭐 먹고 사는 걸 어떻게 하냐면 걔들이 집에서 쌀을 부쳐요. 그럼 그거 갖고 밥해 먹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 내가 이번에 가서 다 본 거죠. 지난번에 가서도 본 거고. 야, 가난한 나라니까 아니 거기 같은 지금 세상에 사는데 왜 거기는 가난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 나라 애들은 우리나라 애들 너무너무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감사함이 없죠. 에휴, 헬조선 어쩌다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에휴, 모태신앙이라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부럽고, 그리고 참 복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는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설교하면서 느끼는 기분이 전혀 아멘도 없고 감사도 없고 모태신앙도 오늘 많은가 본데 자기가 얼마나 받은 건지 모르죠. 힘든 생각만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주일학교도 없고 중고등부도 없고 주일학교 때 수련회 가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제 기억에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 유학생들은 코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식었는데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대형 집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 버스 태우고 열몇 시간인가 그 천진이라는 곳에 가서 그 코스타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7이었어요. 그때 뭘 느낀지 아세요? 나는 이제 목사로 갔으니까 21살, 22살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나요? 예쁜 여자애도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37에 애셋에 유부남의 목사, 나는 거기서 애들 관리하면서 참 저 나이 때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22살 때 저러는 것 진짜 부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잘 모르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신 겁니다. 아멘. 물론 상처도 받았을 거고 눌려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교회 못 떠나고 묶여 있는 것도 복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대충 믿었던 사람들 한번 떠나면 다시는 안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솔로몬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요. 솔로몬은 신앙 체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2번이나 대면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은 신앙을 체험했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는 왕이 주는 선물을 은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서 은사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은사인 지혜도 선물로 받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보통 이런 용어로 쓰죠. 교회 안에서 은사 체험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건 큰 복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저렇게 지혜 은사를 받기도 하고 우리들 중에는 방언에서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복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막 경계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받고 생각하십시오. 받기 전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받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목사님 방언 필요 없다. 받고 합시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고 믿나요? 일단 만나고 생각합시다. 천국과 지옥을 굳이 가봐야 되냐? 갔다 와서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신앙 체험한 거 큰 복입니다. 솔로몬은 그 경험이 있죠. 하나님 2번 만나고 은사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솔로몬은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뭐냐면 다윗 왕에게 성경에 기록된 부인만 8명입니다. 기록만 찾으면 8명이고 더 있을 수 있어요. 왕자는 총 19명입니다. 역대상 3장에 기록된 명단에 따르면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솔로몬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죽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총 이 둘 사이에 5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아이 죽고 형이 하나 둘 셋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난 거죠. 목사님 그걸 내 말이 맞아요. 내가 이제 설교할 때 성도들 의심하는데 내 말이 맞아요. 목사 말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어?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뭐냐면 솔로몬은 원래 왕위 계승 서열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서 모반하고 반역하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쫙 하면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가 온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엄청난 현실적인 복을 솔로몬이 받은 거예요. 누구는 그래요. 목사님, 저는 현실적인 부자 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영적으로만 충만하면 좋습니다. 이러는데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로또 맞으면 진짜 충만해집니다. 저는 우리 한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백화점도 있고 큰 대형 슈퍼마켓에도 이렇게 상품 좀 뽑기하고 이러면 로또처럼 해요. 그러면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거 뽑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뽑힌 사람의 친구, 제가 이제 여잔데 다 제가 봤죠. 은혜가요 강가처럼이다. 쫙. 그러니까 현실에서 영적인 복도 있지만 현실에 복 받으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현실에도 될 수 없는 게 됐어요. 복을 받은 거죠. 또 하나, 솔로몬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서를 쓰잖아요, 성경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만 선교한다고 강조한 전도자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13절, 1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보세요. 솔로몬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은사도 체험하고 현실적인 왕이 되는 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음이 뜨거우니까 전도서란 책도 쓰고 잠언이라는 성경책도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강조하죠. 전도서에서는 너의 하나님,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언제? 젊었을 때 기억해야 돼. 이게 사람의 본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가지고 전도도 하고 간증도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도 7년에 걸려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한테 은혜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정말 하나님 보면서 야,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하나님에서 뜨겁고 열정적이고 충성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환경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최상의 환경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솔로몬 왕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변질돼요. 아니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변질된다고?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요. 저기 있어요. 그의 마음을 돌려. 회전판 이렇게 돌면 쫙 도는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이 돌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뜨거웠던 그의 마음이 식고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쉽게 번역하면 다른 신들의 뒤를 졸졸 따라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방신의 종교식에 참여하고 그 신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성전 같은 걸 지어줘요. 돈 주고. 이스라엘 안에서 시행되도록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5절에 아스다롯과 밀곰은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이 신들이 이스라엘에 횡행하도록 냅둬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뜨겁고 7년을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전도서를 쓰고 잠언을 쓰던 그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확 변해서 그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이방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변했어요. 아니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대? 그런 경험 없어요? 교인들 중에 막
뜨겁다 그러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천국 경험했다 그러고 병 났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면서 몇 년 예수 믿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없어. 하나님 미워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저 온전하다는 뜻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마음이 조각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피자 한 판에 비유하면 동그랗고 완전한 모양이 아니라 피자 몇 조각이 빠진 겁니다. 저게요,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막 체험도 하고 왕도 되고 너무너무 뜨거워서 전도서도 쓰고 잠언도 쓰고 뭐 성전도 짓고 할 때 이 마음이 하나님, 와, 이렇게 하나님에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 요게 피자판처럼 되면 조각이 있듯이 이 조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깨져 버렸지?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어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셔. 하나님 왕이야. 그건 그거고, 나는 아스다롯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이방신 섬겨도 괜찮다 그러고 뭐 하나님에서 막 이 마음이 없어진 거죠. 집중하고 열정하고 감사하고 온전한 이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준에 함량 미달의 신앙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뜨겁지 않습니다.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서 오히려 차갑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 정말 부지런했던 사람들, 그들 신앙이 변질되어서 진짜 하나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변해 있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엄청난 신앙인도 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온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던 선배들, 우리가 믿었던 목사님들, 사람은 솔로몬도 변했는데 그 위대했던 목사가 솔로몬보다 더 하겠습니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장로님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했으니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온전한 이 마음이 어느 날 흐트러져 있고 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옛날 말고 지금, 제가 전에, 그 전에 말고 지금. 제가 조금 더 첨부한 게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한테 나눠준 건 없고요.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영적 진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만 떠난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교회를 떠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주면서 저 말을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참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막 이렇게 바라보다가, 왜냐하면 솔로몬처럼 정말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니, 근데 어느 날 아니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장로님 왜 저 모양이야?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흠모했던 목사님이 왜 저것밖에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죠. 사람에게 실망하면 참 놀랍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면, 특히 교회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실망하면 교회와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와 자꾸 멀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해서 내가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교회를 떠났는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하고도 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요새 7년,
뭐 20년 이렇게 교회 떠났다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새 부쩍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100% 교회에 하나님에게 상처받은 게 아니라 사람한테 상처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교회를 떠났죠. 그리고 잠시 그냥 복잡하니까 교회를 떠나서 그냥 나 하나님 떠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눈 떠보니까 7년이 지나고 눈 떠보니까 20년이 지난 겁니다. 솔로몬이 저렇게 행동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고 잠언을 보면서 뭐 이런 이야기 지신앙도 못 지키신 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냥 나보다 너무너무 대단할 뿐이지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저분하고 관계를 깨지 마라. 그건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 이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실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최상의 환경과 축복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솔로몬 왕의 신앙이 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변질합니까? 아니 저 대단한 사람은 왜 저랬을까?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솔로몬은 이런 사람의 속성을 간과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부인이 1000명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국익을 위한 정략 결혼입니다. 시집 오기 전에 이 여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경향의 부인 1000명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 체험자 솔로몬도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1000명이에요. 1000명. 저는 솔로몬이 교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엄청난 지혜를 받았고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 받지 않습니까? 시바 여왕, 예멘, 지금은 예멘의 이디오피아, 지금은 가난한 나라이지만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무역을 잘하고 번성했던 그 나라 여왕도 찾아와서 와 이럴 정도로 자기가 누구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야, 내가 1000명의 마누라를 데려와도 내가 영향을 미치지. 얘들이 나한테 뭘 배운 게 있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교만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을 겁니다. 사람은요 영향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기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주고 받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데 솔로몬이 주기만 한 게 아니라 1000명한테 받으니 내가 우리 집 사람 한 사람한테도 휘둘리는 판국에 솔로몬은 뭐 나보다 대단하니까 뭐 버티겠죠. 그런데 1000명 1000명 제가 보니까 뭐 베개송사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뭐 정치를 하든 뭐 하든 마누라가 베개 속에서 소글소글 이렇게 하면 한 이틀 잠 못 자고 볶으면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견디겠어요? 1000명에 1000명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밑에 얘기했어요. 인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사람은 가려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 골라서 사귀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안 믿는 집안에 어렸을 때 친구들이 오면 항상 우리는 묻죠. 제 공부 잘해? 제 아빠 뭐해? 이런 거 묻습니다. 제 집 부자야?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막 떼먹은 집안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모든 동네는 그렇게 했습니다. 쟤 뭐야? 그래서 제가 쟤는 전교 학생회장이에요. 와 이렇게 되죠. 쟤 뭐야? 우리 그때는 우리 동네에 그 의원 병원이 하나였거든요. 제 아빠가 그 병원집 원장이에요. 늘 놀러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이제 사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복이라는 건 뭐냐면 부잣집에 힘 있는 이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권력자가 아니고 같이 그와 함께 있으면 선한 영향력이 흘러 들어오고 그의 말투, 그의 행동을 배웠을 때 더 좋은 인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사람 잘 골라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 가려서 사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런데 살려면 사람 잘 보고 가려서 만나라. 제가 이거 외람된 이야기인데요. 정확히 연도가 기억 안 나는데 2000 뭐 한 13년쯤 됐을까요? 그때 이제 제가 뭐 40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을 제가 모셨어요. 그때 노회장님이셨는데 그래서 한참 저보다 높고 선배고 이러니까 열 몇 살 차이 나니까 모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한 50 몇 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장로님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면서 우리 장로님 대해서 막 이렇게 장로님 이런 걸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게 보기 싫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이러더라고. 박 목사 왜 장로들한테 그래? 그래서 내가 왜요? 왜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러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지금 장로님들은 나보다 12살, 13살, 14살 많고 저는 사실 뭐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다. 목사가 그래서 돼? 목사는 나이든 상관없이 권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김장로 이리 와봐 앉아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결단했죠. 당신은 앞으로 나를 못 만난다. 그날 이후에 그분을 지나가서 만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같은 데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그 이후에 한 번도 올 수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무섭더라고. 왜냐하면 나보다 한참 선배니까 그분이 말을 하면 내가 받아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저 말 들으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치시죠. 이렇게.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어떤 목사는 이야기하겠죠. 김장로 이리 와봐 앉아. 장로님이 목사님 기저귀 찰 때 난 대학생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 아니 영적인 건 영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기본이 있을 텐데 그 기본을 무너뜨려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들을 받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려요. 제가 요새 목사님들 만나면 저도 이제 조금 저도 아직 그냥 그 젊은 목사들 세계에서는 아직도 젊은 목사에 속한단 말이에요. 아주 어린 목사는 아니고 이제 어린 목사는 40대 목사가 어리고요. 젊은 목사는 50대 목사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목사는 60대 목사가 되는 거 뭐 이래요. 목사 세계가 참 웃깁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이렇게 저를 만나자고 하는 목사들 만나면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인생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나는 상처받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상처 안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더라도 저 사람이 날 배신하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그럴까 봐 내가 참 움츠러들고 사람을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친구도 많지 않고 사람도 진짜 가려 사귄 거죠. 그러니까 선한 영향을 받고 이런 게 이것보다 상처 안 받으려고 하는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
예수님이 10명의 소경을 고쳐줘도 고마워하는 건 한 명밖에 없더라. 그런데도 주님은 고쳐주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 인간은 감사를 아는 건 10명 중에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이 9명한테 상처 안 받기 위해서 그러면 한 명 감사하는 사람하고 어떻게든 찾아서 도울 것인가? 아니면 10명 중에 9명은 뒤통수 치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를 기대하고 10명을 품을 건가? 근데 나는 남아있는 인생은 이렇게 10명을 품는 쪽으로 가서 9명이 뒤통수를 치더라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했다. 근데 두렵다. 그리고 상처받는 게 너무 싫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목사면 그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누구하고, 제 후배 목사든 누구 목사들하고 이야기하면, 이 말을 하면 이 목사들이 그냥 가만히 듣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워낙 잘났으니 자기는 영향 안 받을 줄 알고 내가 주면 되지. 그런데 사람은요, 주기만 하지 않고 주고받으니 사람 가려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돈 없어도 은혜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배워도 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여기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 많이 배웠고 똑똑한데 같이 이야기하고 나면 여기가 훅 꺼지고, 내 인생이 참으로 대화하고 나면 여기가 말라가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잘 가려서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이웃을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보세요. 저 신명기는 모세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보다 한 400년 또는 500년 요 전에 이제 저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400년 전, 500년, 450년 뭐 하여튼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야, 그러지 마.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워낙 뛰어나고 잘났으니까 뭐 취지는 알았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했죠. 저는 좋은 경험이 많은데, 제가 전도사로 처음 갔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자수성가한 굉장한 사람. 근데 제하고 무슨 이야기하다가 제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다가, 전도사님, 목사님은 세상 안 살아봐서 잘 몰라서 순진한 소리를 강대상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가르치더라고. 네, 안 웃기는군요. 나는 그때 너무 놀랬고 시간 지나면 웃기더라고. 아니 뭐 저런 소리 다 있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순진한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소리고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솔로몬도 그래 뭐 취지는 알았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결국 이미 오래전부터 하지 마라 얘야.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했는데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논리 구조상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뭐 기도해야 되는가 보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도할까,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우리께 생각 그래 열심히 기도하라는 이야기나 늘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우리 이러고 넘어가는데, 저 그리스 그다음에 러시아 뭐 이쪽 기독교를 동방정교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이 만든 게 호흡기도예요. 호흡기도. 나중에 예수 호흡기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까? 숨이 멈추면 죽으니까 숨이 멈추면 죽으니까 숨을 가지고 기도를 고안하자. 그래서 우리가 숨을 뱉기도 하고 들이마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그분들은 그렇게 기도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숨 쉴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동방정교회 목사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한 거지. 맞네, 틀렸네, 옳으네, 그러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했죠. 덕분에 고생 많이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사랑할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덜 사랑하는 쪽에 양보합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부인을 사랑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1000명의 부인들의 신앙으로 끌려갔습니다. 조금 전에 사랑 가려서 사귀라 그랬잖아요. 사랑할 것도 가려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교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운동적인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 사이에 유행했던 게 볼링이었습니다. 이분이 볼링을 잘 치시게 된 거죠. 늘 볼링을 사랑하시고 공도 구입하시고 손목 보호대도 구입하시고 늘 볼링을 사랑하셨답니다. 내오기 전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근데 제가 몰랐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볼링 가방도 있고 백도 있는데 먼지가 가득 있는 거죠. 제가 목사님 저거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게 먼지가 쌓일수록 영성이 쌓여 이러더라고요. 사람은 사랑하면 그쪽에 맞춰줍니다. 그래서 항상 덜 사랑하는 쪽이 이기고 더 사랑하는 쪽이 끌려가죠.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져주냐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져줍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저희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진 않지만 뭐 이러면 항상 제 사모가 저한테 늘 미안해요 이러고 맞춰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죠. 왜냐면 항상 내가 옳은 말만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아니 크게 뭐 자기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도 미안해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져주는구나. 그리고 제가 제 아이들하고 해보니까 항상 내가 지더라고요. 이것들보다는 내가 얘들을 더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겨먹고는 내가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그게 끌려가요. 그래서 서울에 어떤 교회, 그 교회는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새벽기도 1시간 동안 사역자들은 모두가 1시간은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면 이제 설교 마치고 나면 기도를 1시간 하는 거죠 이제 다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운동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탁구를 배웠네요.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야 탁구가 건강에 좋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탁구대를 구입을 했죠. 그리고 새벽기도 1시간 기도하고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면 탁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도가 점점 짧아지더래.
왜냐하면 새벽기도 하고 주여 이러고 뭐냐면 시합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탁구대 없애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사랑하는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거 사랑하면 그게 끌려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쪽에 다 맞추고 이분을 사랑하는 쪽에 집중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할 수 있는데 이상한 걸 사랑하면 그게 질질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는, 각종 핑계는 다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내 마음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고향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 왔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들 만날 때 이러거든요. 목사님들 만나면 아니 뭐 목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 만나면 맨날 커피 볶는 이야기만 하고, 어떤 목사 만나면 맨날 산악 자전거 뭐 사이클 탄 이야기만 하고, 어떤 목사님 만나면 그 목사님은 맨날 족구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뭐 족구를 시합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죠, 출전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더군요. 그래서 내가 야, 세상에 참 다른 목사님도 있거나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면 늘 그 이야기만 합니다. 나중에 내가요 사이클에 전도될 뻔했다니까요. 다행히 내가 자전거를 못 타니까 감사하죠. 내가 자전거 탈 줄 알면 사이클 내가 보니까 사줄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족구도 나는 공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산 거지. 근데 하여튼 그 사람들 만나면 맨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만나서 뭐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족구 선수인 거죠. 그 도시 뭐 이렇게 잘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 왔어요. 이번에 와서, 목사님, 내가 족구 동호회에 탈퇴한다고 선언하고 족구하고 뭐 다 정리했다는 거죠. 내가 왜요? 내가 목사님, 그분이 그러죠.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깨달은 게 커서 내가 목회해야지 목사가 무슨 족구하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고마운 게 덜컥 겁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나보고 그래서 목회했는데 안 되면 책임져 이럴까 봐 덜컥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고마웠던 건 뭐냐면, 그래, 뭘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중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막 이렇게 사는데, 우리들요 하나님,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갈라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않잖아요. 쪼개져 있는 거잖아요. 딴 것에 막 이렇게 있는 거죠. 아니 뭐 이거 하지 말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분에 집중하는 가운데 뭘 하는가 하고, 이미 마음 하나님 이러고 마음이 다른 것에 다 있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하나님 모른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죠. 이스라엘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 부정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는데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딴 것에 밀검도 아스다도 섬기고 딴 것도 하고 부인들을 위해서 성전 이방 신전도 세워주고 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죠. 마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끌려가 버린 거죠. 보세요. 솔로몬의 신앙이 변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받은 것도 많은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한테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신앙이 뭐 이럴 신앙이 굴곡이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세요. 솔로몬의 신앙의 변질은 신앙생활적 차원이 아니라 인생 전체적 차원에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차원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솔로몬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웠던 솔로몬의 마음이 차갑게 변질되었을 때, 이것은 솔로몬의 신앙생활,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에서 종교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괜찮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이것이 솔로몬 전체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잘못되니까 이 인생 자체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솔로몬의 마음이 차갑게 변질되었을 때 솔로몬 개인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가문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까지 바꿔놓습니다. 솔로몬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변질했네. 왜 저러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가장이었고, 이 사람 때문에 그 아들의 운명도 영향을 받고, 이 사람은 왕이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거 아닌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0절에 12절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 왕이 될 때에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보세요. 가장이잖아요. 가장인데 이 사람의 잘못은 신앙이라는 거 요구 하나가 신앙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인생이 망가지고, 내가 가장이면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장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을 때 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나만 굶는 게 아니라 내 식구들, 내 직원들 다 굶게 생기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왕이 잘못하니 왕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하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운전을 하다가 인생 피곤하니까 그냥 신앙이 식을 때도 있지. 내 인생 내 거 아니죠.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의해서 내 가족도, 내 민족도, 내 사업장도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은 자기 혼자 그렇게 살다 죽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조건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구원은 하나님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삶의 복은 조건에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그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림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복도, 인생의 복도 그냥 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이 땅에 네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땅에 네 인생이 풍요로우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13절, 15절인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현대인 성경 시작.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지키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듣고 지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언제나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저주가 여러분에게 내릴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조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다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네가 내 백성 된 건 너희 노력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건 너희 노력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내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려면 조건이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물질의 복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명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어떤 위치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이거 다 필요 없고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성을 알고 우리의 성격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면 천국도 주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징계하고 네가 고통을 느끼고 살 거다. 왜냐하면 그래야 네가 사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 왕도 하나님이 다윗 왕이라고 왕을 자기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복도 많이 주시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징계도 하고 자식도 죽이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엄청난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는 그의 나라도 쪼개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명확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했고 솔로몬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신앙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마음이 변질되어서 온전하지 않고 그 마음이 쪼개져서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다룰 때 제가 굉장히 불편한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누린 사람이 왜 마지막이 이럴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많이 받고 마지막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이 예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한테 어떻게든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현대성에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을 요구하죠. 하나님은 내가 있다는 걸 믿고, 두 번째 내가 있다는 것, 하나님 있다는 걸 믿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푼다는 사실도 네가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분 중에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키나 이런 사람들이 몇 분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상하이 귀족이었고 중국이 공산당 될 때 상하이 귀족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하는 그 태산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쫓겨날 때 이 귀족이었던 이분이 성경책 하나를 비닐 같은데 보자기 같은데 사서 그거 하나 들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산에 땅을 파고 태산을 가서 그 산에 땅을 파고 이 성경을 숨겨놓고 밤에 몰래 가서 땅을 파고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그 셋에게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이 제가 그때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나이들이 많은데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세 명이 엄마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전파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때 만났을 때 그들이 가진 가정교회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정교회 갔을 때 여기에 15명, 저기에 20명 이렇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할머니 어르신 만나고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부침개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세상에 내가 이런 분을 만나는구나. 그들이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뭐 중국에서 무슨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사했고 그들은 행복했고 그들에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 어르신한테 어르신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한테 기도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신도 할머니한테 목사가 기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길었는데 어떤 경우에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질되지 마십시오.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 온전하여 지십시오. 내 개인을 위해서 더욱 온전하여 지시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을 위해서라도 더욱 온전해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들 중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느 날 자꾸 식어가는데 이 믿음 변질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